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우리 삶 자체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도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정연성이가 가는 길은 정연성이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구빈건 목사가 가는 길이나 정영성이 가는 길이나 우리 강희 아빠가 가는 길이나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저 뒤에 문을 늘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깝깝해가지고 다 졸라 그래.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뭘 하냐면 자기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서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각자의 삶을 잘 부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부름을 받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1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네,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줄 거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할,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저쪽 문을 좀 열어주세요. 안에 진짜 깝깝해. 너무 깝깝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졸게 만드는 거예요. 저쪽 끝에 문 좀 열어달라고. 아니 그쪽 다 열면 추워 죽어. 아니 이쪽에 앞에 여러분 앞에 그리고 맨 끝에 양쪽에. 예.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도
왜냐하면 진짜 지금 공기가 너무 탁해. 여기 밥 먹고 들어와가지고 다들 지금 몸에서 막 가스가 나와가지고 방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5장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뭘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아직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좀 미안하지만 약간 미친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 아들을 데리고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재밌죠? 오후 늦게도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저 산 밑에 가가지고 그 종들 보고 야 우리가 저 예배하고 올 테니까 좀 여기서 기다려 그래요.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뭐하러 갑니까? 뭐하러 가요? 이봐라 지금 다들 졸리고가 눈이가 뭐하러 가노 다? 예, 다 너가 뭐하러 가냐 내가 아이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온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번제는 나무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게 아니죠. 원래는 짐승을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은 번제를 이삭을 온전히 태워서 죽여야 돼. 그래. 졸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 예.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 여기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오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나무하고 칼은 있는데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산 정상에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이삭 보고 하나님 너를 번제로 바치려 한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팍 찔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팔을 천사가 붙잡아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보니까 거기 그 어린 순양이 있어가지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란 말이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바치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 왜 바치라 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꼴을 못 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산에 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와 도저히 이제 꼬라지 못 보겠다 이건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부활을 가르치려고.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이걸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 내보내고 이삭만 데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야 바쳐봐. 번제로 바쳐봐. 번제로 아브라함 바치는 거예요. 왜 바쳐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 너와의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 이삭이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미리 봐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예수님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금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뭘 믿고 죽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걸 믿는 걸 보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보자,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미친 어른 아닌가요? 미친 어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바치라. 자, 우리 한번 볼까? 독자 누가 있노? 강희. 대기하고 있겠지만 강희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전태강 사랑하는 독자 평강이를 금박산에 가서 바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째가 있어서.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아니 그것도 몇십 년 걸려가지고 겨우 하나 전화놓고 그것도 이스마엘 내보낸 다음에 바치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새벽까지 나가지고 아들을 데려가는 거야. 아마 이 기도 밤에 들었을 거야. 그래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새벽에 같이 탁 가는 거야. 왜 이게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상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재밌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 믿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이거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바쳐라라고 얘기해서 그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바쳤다는 거야. 왜 바쳤냐? 바치러 갔다는 거야. 적어도 왜 바치러 갔냐?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하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렸으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만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그냥 죽이러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가 뭐 어찌 되겠지?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 아이를 드렸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2000년 뒤에 쓴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아구 안 맞는 거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식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종들한테 뭐라 그래?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내려오겠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 때 에이구 목사님 그걸 어찌 믿습니까? 그게 진짜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안 돼? 물어보자.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말이 된다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까? 갑자기 왜 이래 지금 오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냐고. 죽은 자를 만약에 내가 이삭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서 내려오게 할 거를 아브라함 믿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건 우리도 믿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 뭘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산다를 믿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진짜 안 죽었잖아요. 사실은 이삭을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실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비유컨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히브리서가 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어 13절, 11장 그대로. 예. 보세요. 큐. 큐. 아브라함은 아니고. 그다음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이게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 말은 부활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도올 김용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붓다와 시타르타와 예수라는 강연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들어봤거든요. 김용호 선생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다 신화라는 거야. 좀 더 얘기하면 이분 얘기는 귀신 신나라 까먹소리를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한다는 거야. 그런데 불교의 석가모니께서는 80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는 30년 살다 요절해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예수. 그리고 모든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신화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야. 놀랍죠? 그러면서 8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야. 내가 남의 종교를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은 이 김용호 교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뭘 더 잘 믿을 수 있냐는 거야. 시타르타가 한 거는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그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 사건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지? 하나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 사건은. 잘 생각해야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은 사기 문서든지 아니면 진리든지 둘 중 하나야.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윤리를 위해 쓴 책이 아니야. 이 성경은 여러분이 안 믿게 되면 굉장히 사기 기질이 농후해요. 생각해봐.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무리로 걸었다니까. 믿어지나?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겠는데 죽은 거 살아난 걸 못 믿겠다. 안 믿는 거예요. 나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 까지 믿겠는데 내가 죽었어 나중에 자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그거 못 믿겠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예찬아 니 내 믿나? 믿는데 칼을 가지고 니 내가 이렇게 막 치면 니를 안 치고 여기까지 가서 딱 설 줄 믿나? 그때는 내가 지를 사랑하는 것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뭘 믿어야 되노? 나의 실력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는데 뭘 믿는 말이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냐면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 진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모리아산 정상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외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뭘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준이가 내 말을 더 잘 신뢰하겠어요? 저 길 가는 아저씨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대답이 없네.
이거 이상한 일인데. 내 말도 잘 신뢰하겠죠. 물론 우리 아들도 내 말 잘 신뢰 안 할 때가 많아요. 일 때 많아요. 크게 우회하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믿나 안 믿나? 믿죠? 부활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왜, 어떻게 믿었냐? 증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고 했단 말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할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 너에게 뭘 주겠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아라.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어떻게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 얘기해.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저 부인하고 11년이 지나도 아기를 안 가지니까 또 누구를, 자기 여종 10년을 지나도 아기를 안 가지니까 자기 부인이 여종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가지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고대 사회는 양자로 삼아도 그 아들은 조금 더 다른, 만약에 양자로 삼았는데 그 다른 아들이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장자로 삼으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을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고대의 법은 양자도 장자면 아들 역할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몸에서, 그게 뭐 예를 들어 여종의 몸에 태어난 아들은 서자 아닙니다. 조선 사고입니다. 그거는. 고대 사회는 여종에 태어나든 본부에 태어나든 똑같이 서열 매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있죠. 다윗의 아들들 보세요. 부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다 후궁에 누구나 아들 순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보려 애를 썼으면 하나님 이스마엘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없나? 17장 18절. 시작.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야,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지금 거의 그 75세에 나와서 25년 만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 아니다. 이삭 아니고 네 아내 사라의 몸에 날 거다. 이제 드디어 24년 만에 가르쳐주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그리 쉽게 그리 바로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4년 만에 진짜 사라의 몸에서 날 거다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래요? 재밌습니다. 예, 그 이삭이라 하라 했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영상 담당은 누가 하고 있지 지금? 그래,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시작.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아니 10절 21절 그 다음 탁 내려가는 거야. 알겠지? 내가 안 하고 넘어가면 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낳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죠.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러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세기 기자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기한에 아이가 태어난 거야.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아이는 살려서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읽어보실래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이제는 17절 18절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삭은 누구냐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야.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말씀으로 받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통해 태어나는 자식이라야만이 네 후손이 될 거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 뭘 믿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죽인 가운데 살려주시겠지. 그래서 19장에 나오고 19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여기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보겠다, 이 아이를 약속의 자녀다라고 했다면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만약에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서 죽여서면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내려오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뭘 증명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답답한 게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믿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이성 좀 생각 좀 해봐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뭐에 잡히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뭐 어디서 읽은 뭐 책 조가리 하나 거기까지. 아니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윤리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이라야 되고 착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 근본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말은 뭐냐면 그 부활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만약에 걱정이 들어온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걱정 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막 머리 싸매고 막 전화질하고 막 입을 뒤부시고 고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 양식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단지 기도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뭘 준다고? 돈을 준다고? 금을 준다고? 차를 준다고? 집을 준다고? 아니고 뭘 준다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예를 들면 베드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내일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어놔요. 근데 베드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푹 자요. 푹 자요. 찔러도 몰라요. 왜? 성경이 뭘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생각해요. 걱정되니 왜 그거 뭐 걱정 안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치 오늘 요 아브라함 보고, 야, 네 사랑하는 녹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하고, 아니 그걸 어찌 바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죽은 자가 살려서라도 내려 모르는 건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재밌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오잖아. 고난이 오지.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는? 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그래서 그랬다고 막 온데 막 그러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놀랍게도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는 내가 고난 당해가 망해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단 말인데, 와, 환난을 당하면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은 이것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만들어요. 인내하는 걸 통해서 뭘 만들어요? 연단이 돼요. 인내와 연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뜨거운 풀물 속에 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풀물을 견뎌요. 이해됩니까? 견디고 나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망치질을 해요. 그래서 낯을 만들거든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리고 연단을 그렇게 되고 나중에 칼이 나오고 낯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잃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뭔지를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뭐 이러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살고, 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막 야야 이러면 네 성공한다, 이러면 네 부자 된다 막 얘기를 해대면 오는데, 뭐 여러분 요즘 다 그런 책들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의 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일주일 외우고 다니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는 이 창세기 22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야,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려서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를 어디 보내서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자 그럼 다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야. 바로한테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바로의 병거가 몇 대인데 지금 미쳤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됩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게. 예수님을 부활시켰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건 미안. 이건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성길이 미안해. 너무 놀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뭐라 그래요? 왼밤 돌리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예. 다른 친구가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가주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사라집니까? 믿음의 단계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약속한 대로 다 우리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아빠들 약속한 대로 다 해주나 안 해주나? 야, 내가 네 미국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해서 아빠가 다 보낼 수 있나? 갑자기 아빠가 사업에 마음 안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나 안 그러나?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청년들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특히 다급해 죽겠다 할 때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왜? 다급해서 죽겠다 할 때는 그 망하는 거거든. 카드 지금 막 넘어가려는데 막 달라면 그 사람이 절대로 돈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갚아서 원수지간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주면 안 되고 돈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야 50만 원 좀 빌려줘 미지야. 그러는데 미지가 나 지금 5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생활비 20만 원 빼놓고 30만 원 주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는 이런 인간의 능력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우리 MT 하는 친구들 보고 우리 제주도 가자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 데리고 MT를 제주도를 안 가고 천안으로 갈 생각에. 천안에 가면 우리 서우석 전사님께서 이번에 졸업하기 때문에 그 졸업식 참여하면 점심 사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방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고신대학원 숙박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놀랍잖아요 능력이. 그런데 저는 한계가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얘들 데리고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 부모들하고 돈 받아가면서 못 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적어도 산에 데리고 가서 그걸 찔러 죽이려 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서부터 처음부터 나는 막 믿습니다. 내가 막 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저도 최근에 재밌는 게 할까요? 사실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걱정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태국 단기성에 갔을 때도 제가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카톡하면서 괜찮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바다를 조심하십시오 막 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걱정이 많이 왔어요. 왜? 여러분 보낼 때 진짜 걱정됩니다. 왜 한 명이 다치고 오면 교회 문 닫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0명 50명씩 이번에 30명 같지만은 그렇게 보낼 수 있던 게 그것도 믿음인데 그렇지만 내 안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걸 놓게 된 거예요. 믿음은 자라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떠냐면 그돌라 오멜과의 알겠죠?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니까 못 들은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그돌라 오멜의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돌라 오멜의 군대와 모든 나라가 다 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돌라 오멜 쳐서 이긴 거야. 쳐서 이기고 나니까 와, 거기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지극히 높다는 뜻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무조건 다 요즘 전쟁은 뭐죠? 핵무기로 하죠.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나라 전쟁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니까? 전 대통령 나와가지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슬람은 전쟁할 때 알라한테 기도하고 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안 할까요?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겠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고대 전쟁은 더해요. 고대 전쟁은 무슨 신들의 전쟁이, 신들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의 군대가 모든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돌라 오멜의 신이 최고 신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개 시족인 아브라함이 민병대에 거느리고 가가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군 4만 명을 구예찬이가 이거 쫄개들 얘들 데리고 뭐 홍소에 얘네들 데리고 가가지고 쳤단 말이야. 어떻게 해도 이거 사실 구예찬도 군인 같지만 군인이잖아.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이잖아. 이거 무슨 전투를 이겼어? 총을 한번 쏴보길래 해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전쟁을 이기고 나서 야 이거야, 지가 놀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놀랬던 게 뭐냐면 야 이거야, 이거 하나님 보통 아닌데. 거기서 엘 엘로ион을 부르는 거야. 와, 하나님 진짜 높으시네요. 와, 높으신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돌라 오멜과의 전투에서 그 전쟁 이긴 거는 엄청난 경험이에요. 마치 여러분 300명 데리고 4만의 미군을 쳐부신 거하고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야 지금.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 엘로연을 부른 거야. 그 다음에 더 놀란 건 뭐냐면, 아까 17장에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건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더 웃기는 건 이제는 알을 못 낳는 여자한테 알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가 이거 아이를 못 낳는 여자한테 아이를 낳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 사다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엘 사다이다. 나는 전능자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사라가 이삭을 낳아버린 거야. 아브라함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왜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진짜네 이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잉태하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기한에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삭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행하시는데 그럴 만한 뭐도 있다? 능력도 있다는, 능력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안 믿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에베소서 안을 다시 이제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을 열어라 주영아. 에베소 1장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볼까요? 마음의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크게. 그의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이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이거는 이제 좀 오늘 설교 본문과 좀 다른 부분인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하늘나라에 주시는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누구지? 우리 저 예뻐시 지금 잘하는 친구 누구? 예뻐시 지금 잘하는 친구. 나도 뭐 최홍만이 뭐 안 하는 거? 최홍만이 안 와. 내가 최홍만이 하고 죽이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노 너가? 이런 생각 어떻게 했노?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안 그러겠나? 최홍만이 뭐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달려들어봐라. 끝나게. 그런데 봐라, 만약에 내 안에 내가 키가 작지만 내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약을 하나만 먹으면 한 방 때리면 최홍만이 턱이 돌아간다. 바로 케어된다. 그럼 어떻게 되노? 이 얘기 해볼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 골리앗 앞에 갈 때 형님들이 이렇게 해서 다윗이 또 골리앗 죽이러 간다고 몰매들 들고 가려니까 하는 말이 그 옷도 입어보고 하는데 옷도 완전히 일자. 그러니까 형님들 야 어디서 까불래? 야 니 집에 가. 니 군인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가만. 다윗 보고 형님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왜 그랬겠노? 아니 2m 50한테 1m 60밖에 안 되는 인간이 달려들면 죽인다 하고 하니까 아씨 웃기거든. 좀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거든. 형님들이 집에 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다윗이 딱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도 비웃잖아. 뭐라냐? 야 어이 막대기 들고 오냐? 내가 무슨 개냐? 개 잡으러 오냐? 이렇게 했거든. 그때 이렇게 했잖아.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 있지만 큰 창도 그냥 창이 아니라 배틀 같은 창이야. 무장해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간다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내 속에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있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있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뭔지 아나? 그 군사적 용어야. 만만의 군대를 거느린 왕. 만만의 군대를 거느린 왕이 니 작살낸다. 오늘 새 바보되게 해주겠다니까. 그게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뭘 믿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그 능력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을 줄로 믿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고 끝났어요. 끊는데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절반이나 아직 살아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원래 예수님 부활을 안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은 그걸 본 사람들이 절반이나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기죽고 짜부라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내 속에 능력을 주어서 물맷돌 하나로 딱 때려도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은 우리 경제 이론이나 또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이나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하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전병 있잖아. 내가 언급하면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거든요. 그 일로 5,000명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의가 나와가지고 야 잡아 집어넣었다가 빼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이 말 전하지 마라. 다시는 복음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라는 거예요. 겁 안 냈어요. 죽음을 겁내지 않았어요. 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뭐라냐,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말은 그래 하고 왔지만 도저히 못 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 물질의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하나님 어떻게 세워가시길 원하시는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쳐요. 이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팔 붙잡잖아요. 아브라함 됐다. 경유한 네가 나를 기다린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보니까 숯불에 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야.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사에 준비될 것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자, 왜 창세기 22장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주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얼마나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글이잖아요. 그냥 갔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거예요. 됐다. 네가 진짜 나를 전능자로 믿는구나. 네가 진짜 내가 약속을 지킬 줄 믿는구나. 됐다. 죽이지 말아라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서 죽여버려요. 그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자, 마지막 22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내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씨를 하늘의 모래와 많게 해주겠다. 이 내 씨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은 걸로 하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 주는가 하면 그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후사로 삼고 그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릴 때, 심지어 우리 생명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만 읽고 마칠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칠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제 예수님 마음가세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 절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진 하늘의 왕이셨는데 그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비참하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길은 뭐냐면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든 어떤 삶을 살아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종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섬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왜 그 길을 가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길로 가야만 부활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내가 꼭 그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자신대로 가는 것은 낮아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어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주님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자를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를 반드시 높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대충 어중간하게 그냥 뭐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곳, 더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기를 결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